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3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10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 1절은 형제에 대해서, 2절은 손님에 대해, 그리고 3절에서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같은 몸의 지체들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고 부르고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사랑합니다. 지향무덤 카타콤에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제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견뎌냈고, 공산당의 박해 아래서도 중국의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믿는 형제들의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형제 사랑은 손님 대접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손님이란 우연히 찾아온 손님 혹은 이방인 또는 나그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를 찾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낯선 3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을 때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형제 사랑은 또 사회적인 약자에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3절에 나오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란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자들, 작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한 학대받고 핍박받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약한 자, 작은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본문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
이 말은 히라보로 티미오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값비싼, 가치 있는, 귀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그게 뭐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하여 이룬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과 간음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하던 죄였습니다. 고대의 음행이 이루어졌던 장소 중에 하나는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 성품과 성향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는 12장 29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고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바울은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정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 재정생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재정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 재정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고민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향한 예배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본받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고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우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또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열매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게 될 때 말씀에 대한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삼하는 자의 지혜로운 자세요. 그러한 공동체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삶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그분만을 의지하며 욕심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